지금 한국 교회가 교황이 8월에 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집어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그 교황이 한 번 왔다 가면 교회에 불만을 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주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분쟁하는 교회가 많고 교인들끼리 갈등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왔다 가면 상당수가 천주교로 개종을 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전전긍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주교 인구가 약 560만 명이 됩니다. 우리가 천주교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30만 정도가 더 많아요. 그러나 교황이 다녀가면 이게 역전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슬픈 일이긴 하지만 자업자득입니다. 왜 이렇게 그 교황이 왔다 가면 많은 사람들이 캐톨릭으로 개종을 하느냐? 그거는 교회가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황이 다녀가면 역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비겁한 삶을 청산하고 이제 모든 교회가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겁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일단 주어져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거예요.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운전을 하려면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또 복덕방 일을 하려면 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일을 해야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고 사고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자격증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인도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자격증 없는 교인은 참된 교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 가라지와 알곡 비유가 있습니다. 같은 밭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같은 교회를 섬기고 다니는 가운데도 알곡 같은 교인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 같은 교인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는 거예요. 더 이것을 아주 참혹한 표현을 쓴다면 우리 부활교회 안에도 참된 교인이 있고 거짓된 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들 가운데도 참된 목자가 있고 거짓된 목자가 있다는 뜻이 되겠고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소위 중직자들 가운데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가짜와 진짜를 도대체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된다. 제자란 말은 배우는 자지요. 주님은 이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야. 나한테 배웠다고 말할 수 없어.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에게 배우는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한테 배운다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성경 공부의 목적은 성경 지식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 많이 알아서 뭐에다 쓸 거예요? 성경 지식 많이 알면 믿음이 더 커갑니까? 성경 어디를 보아도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야 믿음이 자란다. 그런 말씀 없어요. 설교를 잘 들어야 믿음이 자란다. 그런 말씀은 있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성경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삶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지식을 가르쳤나요? 예수님은 성경 지식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삶을 가르쳤어요. 그 가운데 핵심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무슨 지식이 필요합니까? 사랑하는데 무슨 이론이 필요해요? 사랑하는데 뭐 따지는 게 필요합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지식만 많이 쌓아서 그거 가지고 논쟁이 자꾸 벌어졌어요. 그 성경 지식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만 주장을 해요. 넌 틀렸다 이거지. 너도 옳고 나도 옳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넌 틀렸고 나만 옳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교회가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고린도가 항구거든요. 항구는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는 전부 항구를 끼고 있어요. 뉴욕도 항구가 있잖아요. 도쿄도 항구가 있잖아요. 런던도 항구가 있어요. 상하이도 항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 항구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인들이 많았어요. 대형 교회입니다. 저들이 아주 그냥 헌금도 많이 해서 돈도 많아요. 그리고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다 교인이야. 그러니까 저들이 서로 자랑을 합니다. 난 방언한다. 그래? 나는 예언한다. 아, 난 믿음이 있어. 나는 구제를 잘해. 그러면서 저들끼리 자랑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저들은 자기 교회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이 모이지요. 헌금 넉넉하지요. 믿음 있는 사람이 있지요. 구제하는 사람이 있지요. 에? 예언하는 사람도 있지요. 천사의 말처럼 아주 말도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최고라는 거지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통렬한 비판을 가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장 타락한 교회야.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지만 너희들은 타락한 교회야. 진짜가 아니야. 가짜 교회야. 그렇게 사도 바울이 통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근거를 댑니다. 왜 타락했냐? 아니 믿음 있는 사람도 많고 구제도 많이 하고 천사의 말처럼 말도 잘하고 말이요. 어? 방언도 하고 말이지. 예언도 하고 말이야.
이런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모였지. 숫자도 많지, 헌금도 많지. 우리 교회가 최고다 이랬는데 사도 바울이 냉소적으로 말해요. 무슨 소리야? 너희는 타락한 교회야. 왜 그런 줄 아냐?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온 거예요. 오늘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잖아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믿음이 있고 구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국교회의 어두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은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예배, 사랑 없는 기도, 사랑 없는 찬송, 사랑 없는 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오는 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되찾는 운동을 한국교회가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좀 불편하긴 할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을 하실 때 이게 불편하게 좀 할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못하는 것을 누가 지적을 하면 불편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새벽기도 해. 그러면 불편해. 예배 잘 드리지 않는 사람 보고 예배 좀 제대로 드리세요. 그러면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불편해하지만은 그것을 반박은 못해요. 왜? 진리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까. 그러니까 불편은 해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말에 대해서 거부는 못합니다. 아마 제자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으니 내가 정말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아마 그리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야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사랑하자니 이 사랑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랑하는 겁니다. 제일 남발하는 것도 사랑한다는 말이고 극과 극이에요. 가장 쉽게 말하는 말 사랑합니다.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한다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가족은 그냥 본성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짐승들 보세요. 자기 새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인간보다 훨씬 더 나아요.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건 본성입니다. 내가 뭐 가족들을 사랑하는데 난 사랑하며 살아. 이런 얘기는 구차한 자기 변명이에요. 불신자들도 가족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도 가족은 사랑해요. 살인자도 자기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건 본성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나는 가족을 사랑한다 하는 이 말로 나는 사랑하며 산다 그렇게 합리화시키면 그건 안 돼요. 사랑의 대상은 가족이 아니에요. 낯선 사람입니다.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지.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보고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이 제자들이 무슨
가족이 아니잖아요. 성이 다 달라. 직업도 달라. 성격도 달라. 이해관계도 다 달라. 다 다른 사람들이야, 제자들이. 그런 제자들 보고 우리 주님이 야,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돼. 그래야 나한테 배운 사람이 되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려면 냉철하게 두 가지를 연구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사랑을 방해하는 게 뭘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 어떤 것이 사랑하는 것일까? 예를 들면 뭐 선물 사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서해주고, 막 그런 게 사랑일까? 이 두 가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안 하면요, 사랑을 하질 못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하나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레베카 피퍼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 하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 이 책을 읽어보면 아주 그럴듯한 얘기들이 많아요. 레베카 피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랑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다. 그게 질투와 미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질투심하고 미움이 있으면 사랑을 못해요. 우리가 사랑하려면 질투와 시기심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 사람은요, 질투를 이렇게 표현해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는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이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에는 망한다.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돼. 여러분이 누구를 질투하고 자꾸 미워하다가는 여러분 망해요. 미움은 뭐냐? 영혼을 불태우는 불이다. 영혼을 다 태워버리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미워하기 시작을 하면요, 영혼이 다 불타버려요. 영혼이 없으니까 그게 사람이 아니죠.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질투도 해보고 미워도 해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질투심이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이런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베카 피퍼시라고 하는 사람은 질투가 생기면 미움은 저절로 따라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질투하고 미움은 별개가 아니야. 질투가 있는 곳엔 반드시 미움이 있어요. 여러분 질투해 보셔서 알겠지만 질투가 뭡니까? 우리가 다 질투하잖아요. 나도 해봤어. 여러분도 해봤잖아요. 질투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아주 낭만적인 해석을 했어요. 질투라고 하는 게 뭐냐? 남의 즐거움을 슬퍼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럴듯하잖아요. 남의 즐거움을 슬퍼하는 거예요. 남의 즐거움을 나도 같이 즐거워하면 그건 질투가 아니야. 근데 남이 즐거움에 대해서 내가 기분이 나쁜 거야. 슬퍼하는 거야. 여러분이 질투도 해보셨고 누군가를 미워도 해보셨겠지만 우리가 다 해본 거니까 한번 성찰을 해봅시다.
이 질투, 이 미움은 단계가 있어요. 맨 첫 단계가 뭐냐면 비교하는 겁니다. 상대방하고 나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상대가 나보다 이뻐. 그러면 질투가 생겨요. 상대가 나보다 똑똑해. 질투가 생겨요. 상대가 나보다 부자야. 질투가 생겨요. 비교하는 데서부터 질투는 시작이 되고 미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질투 안 하면 참 좋겠죠. 그러려면 남하고 비교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난 나지. 난 나지. 왜 남하고 비교하면서 사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좀 극단적인 비유입니다마는 거지하고는 질투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거지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거지가 나보다 훨씬 못하거든. 그러니까 질투를 안 해. 질투는 항상 비교해서 자기보다 상대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비교 단계입니다. 근데 비교하고서 내가 저 사람만 못하다 하면 상처를 받아요. 내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해요.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질투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자기보다 뭐든지 잘난 사람하고 얘기하면 얘기는 하면서도 속으로는 영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렇게 해서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은요, 동창회 나가질 않아요. 동창회 오래간만에 모이면 다 잘난 사람만 모여. 자기 자랑들만 해.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뭐 인생에 실패했다 생각하면 동창회 안 나간다고. 동창회라고 하는 건 잘난 사람들의 모임이 안 나가. 상처받은 사람이 거기 갈 리가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상처를 받았으니까 공격성이 생깁니다. 상처를 받았으니까 공격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제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 네가 말이야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아? 이렇게 나와요. 네가 배웠으면 말이야 얼마나 배웠어? 나도 배웠어. 지가 배우긴 뭘 배워? 배웠으면 질투도 안 하는데 못 배웠으니까 질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해야 너만 배웠냐? 나도 배웠다. 그리고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해서는 명분을 만듭니다. 인간은 교활한 존재거든요. 내가 너 질투해서 이런 말 하는 거야. 그런 말 안 해요. 속으로 질투심이 생기면 그건 속으로 꽁꽁 그냥 숨겨놓고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당신 이게 틀려서 당신 저게 틀려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격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처음에는 말로 공격을 하다가 나중엔 행동으로 해요. 마지막에 네 번째 단계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해요. 남들이 볼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투는 반드시 결국에는 드러납니다. 아무리 내가 누구를 질투하는 것을 감추려고 해도 결국에는 드러나요. 사람들이 다 알아. 야, 저 사람 누구누구를 질투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가.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저런 행동을 했어.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면 자기의 부끄러운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질투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질투, 미움하지 않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게 레베카 퍼핏의 결론입니다. 나도 동감이에요. 성경이 또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이 질투와 미움을 이겨내질 못하면 절대로 사랑을 못합니다. 사랑을 못하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못 되니까 이건 가짜일 수밖에. 10년, 20년, 30년 믿으면 뭐래? 목사가 되면 뭐하냐고. 사랑도 못하는 주제에 자기가 사랑도 못하면서 이 거룩한 단에 올라가서 뭐 교인들 보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위선이에요. 목사는 자기가 믿지 못하는 걸 설교하면 안 돼요. 자기가 확신하지 못하는 걸 교인들한테 강요하면 안 돼. 그게 양심이야. 이렇게 이제 그 질투와 미움을 이겨내야 결국에는 사랑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진짜 교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러면 이 질투와 미움을 이기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질투와 이기심, 질투와 미움, 이걸 이긴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이게 힘들어. 이론적으로는 야, 내가 질투하면 안 되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도 그건 어디까지나 그렇게 생각만 하는 거지 행동으로 그것이 뒷받침이 못 된다 이 말이죠. 정말 질투와 미움을 이기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거 아니에요. 코리된 붐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뭐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여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전도자입니다. 성경 반포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전도 많이 했어요. 또 설교도 많이 했고 그 이분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 여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한테는 이런 일화가 있어요. 본래 이제 믿음이 있는 여자였으니까 그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이 이제 많이 죽었잖아요. 유태인들이 불쌍하지. 그래서 이 여자가 유태인을 숨겨줬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발각이 됐어. 그러니까 나치에 의해서 체포가 됐죠. 본인만 체포가 된 게 아니에요. 가족 전부가 다 잡혀갔어요. 포로 수용소에. 아우슈비츠를 가보면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치가 떨리게 느낍니다.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개나 무슨 호랑이나 사자, 그게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제일 무서운 존재와 함께 사는 것이야. 아우슈비츠, 정말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그런 그 비극적인 장소입니다. 근데 이 독일은요, 그런 걸 뭐 부정도 안 하고, 또 폴란드 안에 있거든요. 폴란드 나라가 그걸 없애지도 않아요. 유엔에서 그거 없애질 못하게 해. 세계 문화유산이에요. 왜? 인간이 이렇게 잔인하다 하는 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조심할 테니까. 다시는 그와 같은 참혹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유엔에서, 유네스코에서 이게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건 못 없애요. 이 여자와 그 가족들이 전부 포로 수용소로 잡혀갔어. 근데 그 독일군 장교가요, 얼마나 잔인하게 고문을 하는지, 유태인 숨겨주었다고. 옷을 다 벗겨. 그리고는 희롱을 하고 남자들 앞에 내세우고 그렇게 수치심을 줬어요. 독일이 패했습니다. 이 코리덴 붐이라는 여자는 다시 이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말이죠. 이제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이제 집회를 끝내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가 이 여자 앞에 나왔어요. 오늘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죄를 깨달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보니까 그 장교야, 그 남자야. 자기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온갖 수치심을 안겨다 주고 말이지. 죽고 싶은 심정을 갖게 만들어준 그 잔인한 남자야. 근데 그 잔인한 남자가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 용서를 빌러 나온 거예요. 이 코리된 붐 이 여자가요, 용서는커녕 증오심이 확 불처럼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내가 전도를 했는데 내가 설교를 해서 은혜 받아가지고 용서해달라 그러는데 저 사람을 용서해주지 않고 계속 증오만 한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거 아니냐. 요 두 가지 감정, 증오심과 용서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두 가지 감정이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께서 용서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후에 그 독일 남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다 잊었습니다. 편안히 가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이제 보통 여자 같으면 내가 당신을 용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상대가 지금 용서를 빌러 왔으니까 내가 당신을 용서했다. 이렇게 말해야 이게 서로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남을 용서할 때도요. 용서란 말씀은 안 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했다. 이거 건방진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한 용서는 또 다른 상처를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된 여자를 용서할 때 용서란 말 쓰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편안히 가라. 용서란 말은 쓰면 안 돼요. 그건 머릿속에 남아있는 언어라야지 입으로 내뱉는 언어가 아닙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교만한 용서는 용서 안 한 것만 못해요. 더 큰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코리된 붐 이 여자도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다 잊었습니다. 편안히 가십시오. 이 얼마나 멋져요 이게. 사람이 이런 표현을 쓸 줄 알아야지. 질투와 미움을 이기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굉장한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 안 하면 여러분 무기력한 교인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머리만 커져. 성경 지식만 알고 그래야 된다. 그 정도로 관념화된 신앙생활을 하지 실제로 어떤 능력을 체험하기는 어려워요.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오늘 우리 시대는 단절의 시대입니다. 다 서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단절. 생각이 다르다는 거지. 성격이 다르다는 거지.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거지.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지. 이념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다 단절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단절이 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국민이 살 길은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교회도 그래요. 개인도 그렇습니다. 단절을 뛰어넘어서 일치로 가는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질투와 미움을 극복하고 상대를 사랑할 때 우리는 단절을 넘어 일치로 갈 수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멸망의 지름길인 질투, 내 영혼을 불태우는 이 미움, 이것을 기도로 극복하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는 그 아름답고 빛나는 아주 멋진 길을 우리 한번 걸어갑시다. 기도합시다.